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에서 3장은 아시아 주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가 나오죠? 네, 본문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는 지역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순서거든요. 이 교회들이 위치한 이 도시는 각각 교통의 요충지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도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편지 배달 경로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1절부터 들어갈게요. 2장 1절에 보면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교회의 대표자로 해석하면 좋다라고 한번 제가 주중에 설명을 들었죠. 발신자는 누구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금촛대는 뭐라고 했죠? 분명히 성경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다니시는, 즉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발신자입니다. 즉 핍박당하는 교회와 교회의 대표자들을 주께서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간략하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왜 파송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 즉 에베소 지역에서 유행하는 교훈들이 들어오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다 누가 교회를 섬긴 거죠? 소위 가장 출중한 목사, 신학자들이 섬겼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3년 동안 가르쳤고요.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성숙해진 상태에서 목회를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3명의 건강한 사역자를 통해서 바른 신학교에 든든히 서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데 먼저 잘한 점, 2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즉 수고하고 인내한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점을 칭찬을 해요.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관문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아데미 여신전 때문에 황제 숭배도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신 신전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그들로부터는 영향력이 교회에 오지 않도록 잘 막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3년을 목회했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가르치고 사도 요한도 섬겼던 교회. 바른 신학교회에서 잘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나 이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핵심 문장이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약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놓친 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성소,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 등잔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더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정체성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칭찬을 또 하나 덧붙여요. 칭찬, 책망, 칭찬 이렇게 이어지는데 6절에서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맡았던 7명 중에 한 명으로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 니골라를 따르는 분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본문에 이 버가모 교회 책망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그런 무리로 나오냐면 우상 숭배하는 무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한 거예요. 잘한 거죠. 우상 숭배는 곧 황제 숭배인데 황제 숭배를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내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 신학으로 이단을 분별한 교회예요.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옳고 그름만 따지느라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을 놓치고 매섭게 군 거죠. 정통 신학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좋은데 옳고 그름만 내세우면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을 향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단과 우상 숭배를 잘 분별했지만 그 오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갔고요.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신학 정리가 잘 된 교파가 있고요, 신학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교파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감리교 지인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리교는 태동 자체가, 이건 감리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는 태동 자체가 요한 웨슬리가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신학의 체계성은 조금 덜하지만 또 무브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는 딸뱅이 세운 그 신학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파다 보니까 신학의 체계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장로교의 이 신학의 체계성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가장 큰 단점은 체계성만 있고 자칫 무브먼트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가장 많이 교파가 분열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교단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입니다. 신학교는 세 개인데 교단은 갈라지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을 잘 배우고 신학의 체계성을 잘 잡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배움과 오름이 자칫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은 채 차갑게 옳고 그름만 내세우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첫사랑을 놓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네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잘 정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칫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옳고 그름만 중요시 여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